21장. 네? 25장. 네.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시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공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25장 1절부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24장까지 성모의 성결 규례도 살폈고요. 그 이전에 또 전리의 성결 규례도 살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희년의 성결 규례. 희년은 7년 안식년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경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자기 땅에다가 파종해서 경작을 해본 일이 없죠. 왜? 애굽에 가서 종노릇만 했으니까 자기 땅을, 자기 농장을 경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장을 경영할 때에 6년 동안은 열심히 경작을 해서 소출을 거두지만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소출을 거두지 말고 그냥 자연이 나서 자연이 열매 맺는 것,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포도나무가 그래도 열매를 맺을 것 아니겠어요? 그건 절대 너희들이 거두어서는 안 된다. 버려두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걸 버리는 건 아니다. 누가 그걸 먹느냐면 그 밭의 모든 열매들은 너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것을 소산으로 여겨서 거두어 먹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건 이제 현대 용어로 바꾸면 어쩌면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정말 들짐승들 또 남종, 여종,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때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에 대한 중요한 뜻입니다. 안식년에 대한.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25장 8절로 2절에 보면은 제 50년을 거룩히 희년으로 지키라. 지난 시간 이 부분을 말씀드린 줄 압니다. 희년은 안식년은 6년 동안 이 곡식을 거두고 제 7년째가 되는 때를 안식년이라고 하고 50년은 희년. 희년이면 안식일이
7번이 지나간 해를 말합니다. 7번. 그래서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이 49,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는 해, 이게 희년이라고 했어요. 그 희년에는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 동안 곧 49년이라. 10월 10일은 속주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고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돌을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나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희년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늘 돌아오는데 예를 들면 50년째가 희년인데 예를 들면 밭을 가난한 자가 자기 밭을 팔아요. 언제 파느냐면 희년이 50년인데 희년 되는 해가 이제 10년 났다. 10년이 되든 10년 남은 때, 남은 해죠. 남은 해. 10년만 지나면 희년이 되거든요. 그럼 10년만 지나면 희년이 되는 때 내 밭을 타인에게 팔아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다시 돌아가니까 10년 동안 사실은 전세 내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싸게. 예를 들어서 희년 40년 남았을 때에는 조금 비싸게 팔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절대 하나님께서 원래 나누어준 분복, 기업이죠. 예를 들어서 땅을 1000평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았으면 대대손손 그 땅을 그 지파가 누리도록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토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1차 산업 단계에서는 이 토지가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땅덩어리 많은 사람이 큰 부자였죠. 땅덩어리, 논 많고 땅 많은 사람이 부자로 인정받던 시대였지만은 지금에 와서야 머리죠. 머리, 아이디어,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이 큰 돈덩어리지만은 20, 30년 전만 해도 땅이 많아요. 1차 산업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땅을 기업으로 주면서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땅을 팔아야만이 될 때 팔게 돼 있고 또 땅 팔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모슴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남의 집 모슴 가서 1년에 쌀을 몇 가마 받고 1년 내내 일하는 모슴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노예제도가 있는데 희년이 예를 들어서 10년 남았을 때 모슴으로 들어갔다. 종으로 들어갔다. 10년 후에는 다 팔리는 거예요. 모슴으로 들어가면서 돈을 받고 이제 자기가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죠. 그러면 싼 값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40년 남았으면 20살 먹은 사람이 지금 40년, 희년이 40년 남았을 때 팔려간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풀려날 때 60이 되는 거예요. 60이 되면 다 이제 힘 떨어져서 쓸모없는 그런 때니까 중요한 아주 좋은 시기를 다 그 집을 위해서 종을 팔려가니까 비싼 값에 팔리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영원한 종도 없고 영원히 가난하게 되지는 법도 없고 물론 살아가다 보면 이 고저가 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생기지만 희년만 돌아가면 원위치로 다 돌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소위 공산주의의 토지분배라고, 토지분배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우리 5, 60대만 해도 60, 70대만 해도 다 경험했을 겁니다. 땅을 전부 공산주의자가 빼앗아서
전부 다시 골고루 나누어주는 토지분분제 공산주의자들이 그 짓을 하는데 억지로 뺏어서 그렇게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각 지파별로 나누어준 기업을 절대 타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희년이 되면 땅도 사람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기업으로 돌리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 준 겁니다. 이걸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 정책이 하나의 경제 정책, 또 자연 보호 정책도 되고 경제 정책도 되고, 자연 보호가 경제 정책과 밀접한 관계도 또 있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삶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방 민족과 차별화된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문화죠. 경제 문화, 삶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25장 13절로 17절에 보면 희년에는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규례인데,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저걸 속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신년이 몇 년 남았다. 이 사람 풀려날 때가 몇 년 남았다. 이 사람은 5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이걸 정확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확실히 밝혀서 팔고 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니까 전능자로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25장 18절로 22절 먹을 것을 염려할 희년을 지키라고 규례를 명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말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했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어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속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백성들이 이제 7년 안식년이 이제 제 7년째인데 6년을 농사하고 7년째 땅을 놀려니까 아깝잖아요. 7년째 농사를 하면 훨씬 더 부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에 농사를 질까 봐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6년째 소출을 내가 많이 해줄 테니까 7년도 농사하지 않은 걸 먹고 8년에도 먹고 9년까지라도 먹을 수 있는 3년 동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안식년을 지라 이 말이죠. 안식년을 지키라.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섬기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죠. 그것도 다른 이방 민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7년 왜 놀립니까? 1년에 2모작 3모작 하려고 난리인데
지금도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1년에 몇 번씩 땅에다가 경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죽어요. 땅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땅도 쉬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땅도 피곤하니까. 그래서 땅을 1년 동안 편안히 쉬게 해서 그 다음 경작을 하게 되면 소출이 넉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년에 꼭 경작하지 말라.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장수하려거든 교회를 다녀라. 미국 어느 의학 박사가 통계 5,800명을 통계를 잡았는데 정확하게 나왔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장수하다는 거예요. 자연히 교회 다니려면 일의 날 쉬지 않아요. 일의 날. 5일째 근무 요즘 쉬려고 자꾸만 그러네. 그것도 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날마다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생각에는 있잖아요.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5일째 근무를 함으로 도리어 더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계산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일째 근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편히 쉰다고 하는 것, 편안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활력소를 더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지는 겁니다.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다 하나하나 체념하잖아요. 짜증스러움이 생기게 되면 만사다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런데 편히 쉬게 되면 편안한 마음이 와지게 되면 모든 일에 의욕이 생기고 박진감이 넘치게 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것이 바로 건강도 유지하고 삶의 질도 높여갈 수 있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땅까지라도 다 쉬게 만들고 물론 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1년 내내 놀고 쉬는 거죠. 농사하니까 쉴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민족과는 다른 이방 다른 민족과는 전혀 차별화된 그런 민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살도록 섭리하신 삶의 문화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5장 23절로 28절 보면 하나님의 것인 토지는 팔지 말라는 규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다 은혜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큰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거든 그 판을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미쳐 돌아올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절대 영원히 팔리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땅을 살 때 그러잖아요. 기한이 있잖아요. 50년 후에는 다 다시 반납하는 그런 제도. 우리가 남의 나라에 가서 땅을 살 때 그런 제도들이 많습니다. 어느 경우는 100년, 어떤 경우는 50년, 어떤 경우는 30년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땅을 사게 되죠. 이런 것도 아마 모르기는 해도 성경에서 그 힌트를 많이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절대 완전히 파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할 수 없이 어려워가지고 내 기업의 땅을 만평을 바로 다른 파에게 팔았다. 그러면 희년을 기다리려면 3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10년 만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을 힘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와서 앞으로 남은 40년 동안의 그 기한의 대가를 지불해주고 땅을 찾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려고 할 때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 법이 없도록 해라. 반드시 돌려줘라 이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해야 살아갈 거겠어요? 그렇게
해야. 그러지 아니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신문 보시죠. 신문 보세요.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를 거듭하잖아요. 혼자 잘 사는 법은 없는 법이에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묘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경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그 다음 반대로 한쪽으로 돈이 많이 쏠려버리면 함께 망하는 이 원리와 갈등을 빚는 겁니다. 이걸 조달하는 것이 경제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한쪽에서 가진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게 같이 망하게 됩니다. 미국이 점점 기울어져 가잖아요. 자기들 혼자만 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그런 여론이 많았잖아요. 미국에 많은 돈 가지고 자꾸만 저렇게 중동 국가들을 막 전쟁을 해서 무기 팔아먹고 그렇게 전쟁으로 때려부수고 하지 말고 그런 돈 가지고 차라리 굶고 헐벗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화해 정책을 써라.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것은 단순한 무슨 자선심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원리로 따져봐도 그것도 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시는 때려 부수는 걸 택했거든요. 그런데 빈라덴은 지금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은 완전히 테러 공포에 떨고 있어요. 제2차 테러. 반드시 테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 이걸 완전히 노리는 테러가 바로 반드시 일어난다고 지금 완전히 공포에 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개인 소유욕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개인 소유욕이라는 게 별로 없고 바로 이 키부츠라고 하는 그 생활운동이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을 유대가는데 전부가 공동생활이래요. 그냥 공동생활. 가정이 따로 살지만은 식사도 공동으로 하고 물품도 공동으로 구입하고 그러니까 뭐 누가 잘 입고 누가 못 입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누가 좋은 차 타고 누가 나쁜 차 타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잘 살잖아요. 미래가 보장된 민족 아니에요. 착실하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뭐 큰 부자가 따로 없고 아주 가난뱅이가 있는 거 아니고 모두가 다 골고루 살아가는 이런 이제 구약에서 이런 삶의 원리를 그들이 터득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도리어 세계의 모범이 된 그들의 교육이라든가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사상, 교육철학 이런 것들이 세계 어느 국가가 따라갈 수 없는 색다른 철학, 경제정책도 그렇다고 그래요. 경제 원리도 유대인들은 특이한 경제 원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방법. 세법이 막 모두가 동일하게 그걸 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법의 안에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몇 프로 이게 딱 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개인별로 그냥 어떤 분야별로 다양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특이한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를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엄청난 좋은 제도들을 잘 물려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귀감이 오늘 또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755페이지 25장 29절로 34절에 성내와 촌락의 가옥을 팔고 사는 규례. 성내, 성곽, 성내에 있는 가옥하고 촌락, 성 밖에 있는 가옥을 팔고 사는 부동산법이 달라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부동산 법이라는 게 전부 다 뭐 서울에나 시골에나 별 차이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달리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성 안의 것은 1년 안에 다시 물릴 수가 있다.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지 못하면
그 성내 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30주년입니까? 예? 아니지, 주년이죠. 예. 주년 내에 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고 1년 안에 도로 못 물리면 영원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산 사람의 것이 된다.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집은 성 안에 있는 집은 희년이라도 안 돌려준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전토 일례로 다른 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레위족 속의 성읍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을 기업이 되니라. 그러나 그 기업들은 사면 같은 그 영원 기업이니 팔지 못할 것입니다. 성읍 주변에 있는 이렇게 이제 성곽이 쌓여 있고 이 안에 있는 집과 밖에 있는 집 그리고 이 밖에 있는 터전들, 터들 이것도 팔지 못하고 팔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집도 팔아도 1년 안에 반드시 물을 수가 있다. 그런데 레위인들의 집은 희년이 되면 반드시 또 물려줘야 돼요. 이것은 희년이 되면 물려줘야 되고 왜? 레위인들은 여기서 떠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 살 집이 없으면 여기 성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별로 다르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촌락에 사는 사람과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내게 적용되는 부동산 법규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적당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 배려죠. 이런 것들도 이방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 유대인들의 모든 세법이라든가 모든 토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방민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방법을 채택한다. 교육법도 그렇다고 하죠. 교육방법도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방법 한동안 유태영 교수가 그게 바로 내 선배인데 그 유태영 교수가 한동안 교육방송에서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의 교육 표면적인 얘기만을 자꾸 하더라고. 근데 그 이면에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그런 교육을 쓰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근본 바탕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법전이에요. 원칙적으로. 국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는 기본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은 교육도 이루고 경제정책도 이루어가고 나라도 다스려가고 그것이 바로 다른 민족과의 차별화된 그들의 문화라는 것을 지금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5장 35절로 38절에 보면 밑에 동족의 빈곤을 도와 함께 생활하는 규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족의 빈곤. 요즘에 이제 갑자기 이제 IMF 지나고 나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걸 빨리 조정하는 것이 바로 경제를 주관하는 중후바 장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가난한 자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잘 살아져 가는 게 아니라 망해져 간다는 징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이 빈부격차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빈곤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생활하도록 규례를 정하는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다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이자를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식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이런 거 보면 서로가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에게 꾸어주고 꾸임 받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이제 잘못된 과거 10년 전에는 곱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곱장. 벼 한 가마, 쌀 한 가마를 빌려왔으면 1년 후에 2가마를 갖다 패는. 그래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마을에도 그렇게 곱장이, 우리 교회, 우리 모교회 영수라고 하는 분도, 집사부 영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회계 일을 맡겼는데 추수감사절에 이제 막 벼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몇십가마가, 이제 시골 교회지만 몇십가마가 들어오는데 그가 회계관 자기 창고에다 갖다 쌓아놨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식물을 한 거예요. 이제 교회 돈을 가지고 이식을 취해서 곱장리를 받으니까 금방 부자가 됐어요. 금방. 그래서 몇 년 만에 그 산원에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교회 회계를 맡아가지고. 근데 그 부자가 10년도 못 가서 망하더라고요. 제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거든요. 어느 아들이 없이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물려줄 자도 없는 아이 낳지 못하는 두 부부가 사는데, 뭐 별로 먹는 사람도 없고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런 여유 재산이 있을 거예요. 여유가 있는데 벼를 잔뜩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곱장리를 주더라고요. 큰 부자가 됐는데 죽기 전에 다 망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절대 이식 취하지 말라. 고리대금 하지 말라. 말이죠. 왜? 가난한 자를 더 죽이는 일이다. 가난한 자 더 죽이는 일이다. 이 가난한 자 죽이면 잘 될 것 같지만 가난한 자 죽이면 함께 망하는 것이다. 지금도 교훈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동 전쟁을 안 했어야죠. 안 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전쟁하는 돈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산업 발전을 대주면서 같이 세계가 공존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우선 앞에 돈덩어리 다 쓸어가는 전쟁 무기 한바탕 쓰고, 또한 동조하는 나라들로부터 그 무기 대금으로 돈 좀 받아서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했던 부시 정책이 바로 숲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꽂잖아요. 점점 무슨 테러의 공포는 백성들에게 더 밀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함께 사는 것 아닙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연보하는 거 아니에요. 연보 달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연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빈곤한 자들을 몰아붙이지 말고 그들을 함께 생활하도록 그렇게 반드시 하라고 당부하면서,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인도해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대금을 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진다면 내가 여호와는 가만 놔두겠느냐 이 말이죠. 나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좀 읽어봅시다. 756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와 같은 규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규례는 장차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택자들을 부여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하나님의 아들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고. 이것이 연고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25장 39절로 46절 비난하여 팔린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당부하죠.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종으로 팔려간 동족,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네 몸이 팔리건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가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10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에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라. 가난하니까 할 수 없이 남의 일 하기 위해서 팔려갔다 하더라도 종처럼 취급하지 마. 형제처럼 취급하라 이거죠. 함께 동거하면서 너를 섬기게 해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가 지금은 이제 일반 회사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회사도 뭐 사원들을 종 부리듯이 그렇게 안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일반 회사처럼 막 그 밑에 모든 일하는 분, 다른 봉사자들을 뭐 교회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늘 하지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자기가 임무를 맡듯이 일하든지 그냥 자기 일 하듯이 해야 돼요. 자기 일. 남의 집에 가서 일을 맡아서 해도 이것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형제의 일이다, 내 가족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일처럼 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가끔 제가 그래요. 뭐 피곤하다니 뭐 어쩌다니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야, 그런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즐거워서 일을 택했으면 하루하루 이런 즐거움으로 가서 일을 해. 열심으로 일을 해. 내 일을 하면 뭐야. 돈을 많이 주건 말건 그거 상관하지 말고 열심으로 일만 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행동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자주 하겠죠. 바로 그것이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고 관리하고 남을 이는 것을 살피고 그것들은 모두가 종으로 취급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 일을 한번 딱 매겼으면 잘하든 못하든 그의 소신껏 능력대로 하도록 그냥 놔줘야 됩니다. 일일이 간섭하게 되면 스스로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와 함께 일하는 자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 같이 일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이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왜 일은 안 했느냐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 눈치만 자꾸 살피는 거죠. 내 눈치만.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일단 일을 딱 맡겼으면 잘하든 못하든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가 소신껏 하도록. 그래서 물어보는 말은 성실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정확하게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또 좀 일 좀 잘해보라고 사람을 종으로 부려서 뭐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인간을 종으로 부려가지고 일이 잘 되면 뭐 하느냐. 인간은 망쳐지고 일이 잘 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일은 망쳐져도 인간은 잘 되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잘 되는 것이 소중하지 일이 잘 되는 것이 소중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일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아온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을 사정없이 막 부리고 인격을 모독하고 인간이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일만 잘 되면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반성할 바가 참 많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당부하는 겁니다. 절대 형제가 종을 팔려왔더라도 다른 노예 부리듯이 하지 말고 형제처럼 취급하라 이거죠. 그 다음 이제 동족이 이방인에게 25장 47절로 55절 동족이 이방인에게서 속량이 되는 규례 이방인에게서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종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가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10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자를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절대 이스라엘 백성 동족이 이방인에게 흘려간 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 삼촌이 속하든 사촌이 속하든 그 친척 중에 부유한 자가 반드시 가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라 이 말이야. 같은 종족으로 데려오라.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 저들이 똘똘 뭉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이방에 다 흩어져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국경을 초월한 국가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은. 국경을 초월한 국가. 우리는 대한민국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남북을 갈라놓고 이북동포 이남동에서 갈라놓고 살고 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또 무슨 영남파 호남파 해가지고 또 갈라놓고 또 살고 이러고 사는 주제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그들만 민족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서 어디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 같은 하나의 동질의 동족으로 철저하게 살면서 유대인이 어디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걸 그들은 가만 놔두지 않죠. 자기 동족들이 어느 지역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거 가만히 안 놔둔다. 반드시 감싸고 그들을 싸우고. 근데 우리나라 보시오. 우리나라. 이북동포들 이렇게 탈출을 해서 했어도 찾아올 능력이 없으니까 못 찾아오고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고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그냥 피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나요. 참 서글픈 민족이죠. 그렇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반주벌판으로 다 외정 때 다 몰려가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그래도 조국이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해서 여기 와서 품이라도 팔아먹겠다고 찾아온 몰래 불법으로 체류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큰 일만 부리먹고 돈 나오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왜 상처 투소리가 나야. 이런 사악한 민족이 잘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잘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이 보편적인 인내 타락된 속성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훈한 것. 정말 이 성경 내용이 하나하나 시행할 수만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 아닙니까? 전부가 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자기 동족을 찾아오도록 하라. 그래 758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바꾼데 보시면은 이 규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에게 참 안식과 자유를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첫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한 만물의 통치 권한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령한 기업을 상실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노릇을 하는 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택자들은 전능자 하나님의 첫 아담 세우신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신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과 희년에 대한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택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참 안식과 심령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으로 언약하여 주신 말씀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규례는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거기에서 건지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절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의 종로로 타게 놔두지 않아. 우리가 죄의 종로로서 팔려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해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진리에서 자유를 누려 살 수 있도록 승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 우리는 그런 놀라운 혜택을 지금 신령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이웃에 팔려가면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와서 동족에게 돌아와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됐지만은 오늘 우리는 신령한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죄의 권세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이 행복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759페이지 성결규례의 약속입니다. 자, 성결규례, 성화되는 규례죠. 거룩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규례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가 있나?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게 관심사 아니겠어요?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관심사죠. 여기에 그 진리가 소개됩니다. 우선 26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경배치 말고 성소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단가리예요.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거든요. 성소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성소. 이게 성소인데 여기 여호와 계시다. 여호와 이름을 두었다고 그랬죠. 여기.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면 우상을 만들어 경배치 말고 성소를 공경하라. 여기를.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처소, 여호와 이름을 두신 여기를 공경하라 말이에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첫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어요. 그 우상이에요. 하여튼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실력 있는 삼촌을 의지해도 그게 우상이에요. 능력 있는 큰아버지를 의지해도 그게 우상이에요. 돌덩어리를 의지해도 그게 우상이에요. 예, 보이는 것, 어떤 것도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소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같으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모양을 좀 더 불타의 귀는 이만하니까 하나님의 귀는 더 크게 이만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안 그래요? 여기다 딱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그 형상 아무 형상 안 만들지 않고 다만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그런 사역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 해서 그것도 보이지 않는 쌍난 지팡이, 만나단지, 십계명판 이것 이 번역 안에 넣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시온판으로 속죄판으로 딱 덮어버리잖아요. 아무도 안 보이게. 그렇게 해서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해야죠. 기념. 기억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기념. 한문으로 기념해서 생각한다. 우리는 기억해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는 그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되어지는 첫째 조항이에요. 첫째 조항.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고 살면 거룩한 삶이에요. 그 다음 26장 1절로 2절 거기 했죠. 넘어가서 760페이지 26장 3절로 5절에 보면 율법을 준행하면 비를 내려 풍성한 곡식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를 땅에다가 파종해서 거둬들이는 열매, 그러니까 보리나 밀, 쌀 이런 거죠. 보리나 밀, 그런 곡식, 그걸 먹고 그 다음은 또 나무에서 맺히는,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말씀대로 무상천지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생각하는, 기억하여 생각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전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서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은 언약대로 예수를 죽이시고 언약대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서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생각하고 기억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생각하게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느냐, 이 말. 안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오셔서 언약대로 죽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심을 증거한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간단해요.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율법대로 날마다 성전에 가서 제물 드려서 여기에서 제단에서 제물 드리고 항상 여기에서 향단도 피고 등불도 밝히고 떡상도 항상 차려놓고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냥 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생각으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우리의 기독교 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왜 이 생각이 중요하냐면, 생각은 거듭 생각이 반복되는 것을 사상이라고 그래요. 사상. 이게 생각자 생각상 그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하는 걸 사상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건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상을. 그게 중요하죠. 이 사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내 의지를 좌우해요. 의지를 좌우해요. 내 의지, 자유의지를.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를 뭐가 지하는가? 사상이 지배해요. 내 의지를. 그러면 의지는 뭘? 우리로 하여금 바로 행동.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 행동이 자체가 삶이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가 지배하는가? 배움을 통해서. 바로 이 생각은 배움이죠. 배움. 내 속에, 머리에 간직하고 있는 정보가 내 생각을 좌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배워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이 내 생각을 좌우하고, 그 생각이 거듭면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은 내 의지를 좌우하고, 의지는 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생각부터 하면 돼요.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나,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다.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삶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 자체가. 그러면 아름다운 삶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한 삶이 나오게끔 돼. 이건 나와라 나와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나오려고 애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이 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저절로. 그러니까 성경을 안 배우고 어느 포장마차집에 가서 막걸리를 먹었다. 아주 맛있는 안주에 막걸리를 한 잔 먹었다. 그게 딱 그 정보가 뇌에 딱 박였어요. 그러니까 퇴근길에 거기만 지나가려면 막걸리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이 나니까 각각 맛있다, 하고 싶다, 먹고 싶다. 두세 번 생각하면 의지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포장마차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마시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뭘로 바꿔? 우리 배움으로 바꿔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배워봤댔자 뭐 이렇게 행동하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배워두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할 때 그게 바로 정보가 돼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이 나면 바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주일날마다 와서 또 듣고 하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을 환기시키는 거죠.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상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유대인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전도서 12장에 달하는 전도서 아니에요. 그것 읽지 않고는 생활을 시작을 안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니까 얼마나 그들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겠는가. 제가 요즘 잠언서 강론집을 써보는데요. 정말 잠언서가 상당히 31장까지 조금 길어요. 잠언서가 조금 짧다면 매일 잠언서를 읽고 산다면은 대단한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 것 같아요. 그 잠언서라는 게. 물론 전도도 근본적으로 좋지만은 잠언서에 아주 중요한 보활이 그득그득 담겨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보호와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풍년 주고 흉년 주는 게 다 하나님 좌우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약속의 땅에다가 인도해 놓은 것은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만 늘 기억하고 살면 내가 다 풍년 들게 해서 파종한 것을 먹을 때까지 파종한 것을 먹고 파종할 때 해서 먹고 계속해서 먹고 그 다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딸 때까지 열매를 먹고 포도 열매를 따서 먹고 파종하면서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포도를 먹고 이제 곡식 먹고 포도 먹고 곡식 먹고 포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1년 내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기억해라. 26장 6절로 8절 율법을 준행하면 땅에 평화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그 땅에 평화를. 이건 신명기에서 이미 다 약속된 거예요. 전부 신명기에서 다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평화를 준다 이 말.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시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말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대로 했잖아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하는데 다윗 왕 때 블레셋 군대들이 잔뜩 쳐들어왔는데 다윗 왕 혼자 가서 다 치웠잖아요. 그 다음 어디에서 블레셋 군대나 모압 군대나 뭐 에돔 군대들이 쳐들어왔다 하면 다윗이 등장하면 얼씬도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윗 통치 40년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는 기간에도 이방민족의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감히 이방민족이 도전할 수가 없다.
도전하면 망해가지고 계속해서 솔로몬 왕국에 조공을 갖다 드리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다윗 왕가 80년 동안 평화와 안정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 9절로 13절에 보면 번성하며 창대케 하고 장막을 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들 번성하고 창대하고 너희들의 장막, 거처할 수 있는 장막을 내가 세워주마.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는 성결규례 안에 거룩하게 사는 성결규례, 율법 준행하고 율법을 준행 땅에 평화가 오고 그 다음 번성하며 창대하고 장막 하나님께서 세워줘 잘 살도록 하나님이 해준다. 거기 보면 본문 그 성경 구절 밑에 761페이지 성경 구절 밑에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을 이행하여 복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 여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우파니티 엘레이켐이라는 말. 그 의미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권고하여 가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라는 뜻이다. 즉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언약,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행하여라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그들과 세운 언약을 이행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너희를 향하여 다 이행해 주겠다. 너희를 권고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언약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하게 사는 것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셔야 되죠. 사흘 굶으면 다만 뛰어넘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도둑질 안 해야 되겠다 해서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도둑질 할 마음 없죠. 도둑질 할 마음이 없어도 도둑질을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먹을 입을 것 그래도 넉넉히 주시니까 도둑질 할 마음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야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시지 않는데 내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역사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아주 혹독한 장면이 나오는데 성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성자가 되기 위해서 기둥을 하나 세우라 해요. 기둥을 높은 기둥 세워가지고 전부선대 같은 기둥 세워서 그 전부선대 같은 기둥 위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계속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회사에서 기둥성자라는 말로 특이하게 소개됩니다. 기둥성자. 그게 중세가 낳은 성자 사상이에요. 얼마나 잘못됩니까? 이게 로만 캐토릭이 인간의 의지적 노력으로 성자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라. 그런 식으로 교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려니까 먹는 것도 욕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욕심도 끊어야 된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 그 위에 올라가서 쫙 말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둥성자예요. 그게 무슨 의미의 성자예요? 바보 천치지. 안 그래요? 예.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야 한다. 26장 14절로 17절 재앙으로 쳐서 대적에게 패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죠. 재앙.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대적들을 다 막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죄의 권세가 쳐들어와서 나를 이겨내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나가는 누가 있어요? 다 끌려가서 죄의 종로로 타죠. 하나님께서 다 대적들을 막아주시겠다. 그 다음 넘어가서 26장 18절로 20절 거기 보면 그래도 준행치 않아서 재앙을 7배 더하실 것이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데도 너희가 거기 18절로 봅시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으로 못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소산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하나님 화나셨어요. 차 한잔 마시고 왜 화셨나 한번 알아보십시다.